오늘 말씀은 아합 왕의 최후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아합 왕은 굉장히 권세를 누린 왕이었죠. 우리가 사울 왕과도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울 왕도 무고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또 엘리멜렉 제사장 가문을 학살한 그런 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왕권은 굉장히 곤고했고, 그리고 평안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 단번에 이 사울 왕을 전세하게 함으로 사울 왕이 무너지고 그 가문도 전부 무너지고 다윗 왕이 등극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요. 오늘 이 아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엘리야를 핍박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갖 죄를 저지르지만, 이 아합 왕도 권세가 굉장히 강했고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왕권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의 마음속에 갑자기 길앗 라못이라는 땅에 대한 그 회복의 욕심을 갖게 합니다. 이 아합은 어느 왕보다도 많은 선자를 만났던, 사실은 굉장히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고 긍휼히 여겼던, 어떻게 보면 이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하여, 또 이 죄 많은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 번이나 그 심판을 유예하시고 연기하시고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주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그런 왕 중에 하나예요. 이 시대와 비슷한 그러한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냥 단번에 엘리야를 통해서 그에게 심판을 선포하고 무너뜨려도 했지만, 하나님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아합 왕을 굉장히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아합 왕이 죄를 지으면서 이세벨 때문에 여러 가지 죄를 짓지만, 왕비 이세벨 때문에 그 마음속에 죄를 지을 때마다 마음의 꺼림칙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면 그 말에 순종하지는 않았지만 항상 마음의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약간은 겸비한 자세로 나왔어요. 그것이 이 아합을 안타깝게 여겼던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긍휼을 이끌어낸 그런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 아합은 계속해서 악행을 저질렀고 이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결국 오늘 이 길앗 라못 전투에서 전사하는, 아람과의 전투에서 전사하는, 그리고 비참하게 그 시신을 정말 이 길거리에서 방치되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심판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1절부터 쭉 44절까지 읽어보면 이 아합 왕 시대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오랜만에 전쟁이 없던 평화로운 시대를 지냈습니다. 아합 왕은 정말 전략적인 정치를 굉장히 잘했던 사람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나라가 부강했고, 그리고 군사력으로도 굉장히 강대한 그 군사력을 갖고 있었고, 그 이웃과도 선린 정책을 펴서 그렇게 화친했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니 왕이 개인적으로 좀 신앙이 나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도 백성들은 평안을 누리고 나라 자체는 잘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 아합 왕의 왕권이 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더욱이 그 당시 이 남유다에는 여호사밧이라는 아주 좋은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의 왕 중에 세 왕을 가장 괜찮은 왕이라고 꼽는데, 하나는 이 여호사밧 왕이고, 하나는 히스기야 왕이고, 한 사람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라고 칭찬을 받았던 요시야 왕입니다. 이 여호사밧도 물론 완전한 왕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왕 중에 하나요, 또 믿음을 지킨 왕이었어요. 근데 이 여호사밧이 아합과 혼인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의 딸인 아달랴를 자기의 며느리로 받아들이게 되죠. 나중에 이 아달랴가 결국 자기의 모든 손자들 그리고 아들들을 죽이고 자기가 여왕이 되는 그러한 남유다의 역사를 끊어버리는 그런 위기를 만든 그러한 왕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 오랜만에 전쟁도 오고 평화로운데
이렇게 군사력은 강해지고 나라가 평화로워지니까 이 아방의 마음속에 길르앗 라못이라는 옛날 자기의 영토를 찾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 길르앗 라못은 북이스라엘의 땅이었죠. 신명기 4장 43절하고 20장 8절에 보면 도피성에 할당된 갓지파에게 주어진 땅이었지만 도피성으로 사용되던 굉장히 의미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신앙으로 살다가 전쟁을 통해서 아람, 지금의 시리아 나라의 이 길르앗 라못 땅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20장에 보면 아람 왕 베나닷과 이 아합 왕이 동맹을 맺으면서 이 땅을 돌려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20장 34절에 보면 길르앗 라못이라는 정확한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 땅 여러 가지를 돌려주겠다라고 베나닷이 약속을 했는데 돌려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이 이 땅을 되찾기 위해서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고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경건한 왕이니까 우리가 전쟁에 나가는 건 좋은데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이 승리할 것인지 한번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나가자. 그래서 아합 왕이 그 말을 듣고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 다시 말하면 아합 왕의 길을 즐겁게 하고 그리고 아합 왕이 원하는 대로 가짜 예언을 했던 거짓 선지자 400명을 불러서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물어봅니다. 근데 이들이야 아합의 월급을 받고 살아가는 정말 아합의 수족과도 같은 거짓 선지자였기 때문에 아합 왕이 원하는 대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땅을 회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해요. 그 중에 이 지도자격인 시드기야라는 거짓 선지자는 퍼포먼스까지 멋지게 합니다. 철로 된 뿔을 만들어 갖고 와서 그 뿔로 막 퍼포먼스를 벌이면서 이 뿔 같은 당신의 능력으로 시리아 군대를, 아람 군대를 물리칠 것이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합 왕의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신실한 왕이지 않습니까? 가만히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안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실함과 진리가 없는 겁니다. 아합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한 그런 악한 마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다시 아합 왕에게 물어봅니다. 이들 말고 다른 좀 선지자가 없겠느냐, 좀 진실한 사람이 없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사실은 하나 또 있긴 있다. 물론 엘리야도 있었던 시대지만 엘리야는 이미 그때 아합 왕과 척을 지고 피난하던 시절이었으니까 엘리야는 어디 있는지 지금 그 상황을 모르는 거고요. 그 중에 또 한 사람인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항상 나한테 와서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책망하는 얘기만 하는 선지자가 있다. 그래도 그 사람의 말을 한번 들어보자고 여호사밧이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게 됩니다. 미가야는 처음에 왕 앞에 나와서 신하들이 부탁을 하죠. 가서 좋은 얘기만 해라. 왕 앞에 가서 여호사밧까지 와 있는데 당신이 승리한다고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 신하들이 막 부탁을 하고 그리고 위협도 하고 그럽니다. 미가야에 가니까 여호사밧과 요압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미가야가 그 신하들이 말한 대로 처음에는 왕이 승리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합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 미가야가 지금 예언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조롱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냉소적으로 나가세요. 이길 겁니다. 맘대로 하세요. 이렇게 그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비웃는 말투를. 그러니까 아합 왕이 그에게 이야기를 다시 하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진짜로 이야기한 내용을 설명해 봐라.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때서야 미가야가 하나님의 말씀한 이 내용,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 거짓 영들을, 여러 영들을 불러서 누가 가서 아합 왕의 마음을 유혹할 것이냐, 그렇게 했을 때 한 거짓 영이 내가 나가서 전쟁을 일으켜 승리하려는 마음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으로 보여줬다라고 그 예언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예언을 하니까 아합 왕의 충직한 신하였던 아까 그 철로 된 뿔을 만들어서 퍼포먼스를 벌이고 아합 왕에게 아부했던 시드기야가 득달같이 달려나와서 이 참된 선지자 미가야의 뺨을 때리고
그리고 그를 모독하고 핍박을 합니다. 네가 이 거짓말하는 선지자라고. 이 나라가 승리할 것인데 네가 군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고 미가야를 폭행을 하죠. 또 하망도 가만히 들으니까 얼마나 이 기분이 나쁘겠어요. 바른 소리든 그것이 틀린 소리든 간에 지금 나는 죽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방 자신은 죽고 전쟁은 패한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해서 이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게 되고, 내가 전쟁에 나가 돌아올 때까지 저에게 물도 밥도 주지 말고 그리고 그를 지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미가야가 여기서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왕이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해요. 그리고 아합왕은 여호사밧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죠. 근데 아합은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미가야 선지자의 말이 거리끼니까 여호사밧에게 부탁을 하죠. 당신은 왕의 옷을 입고 나가 전쟁에 나가라. 나는 저들을 속이기 위해서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변장하고 나가겠다. 사실은 죽는다라는 말을 듣고 겁이 난 거죠. 혹시라도 아람왕의 군대가 자기를 집중 공격해서 자기가 죽게 될까 봐 겁이 나서 그렇게 일반 병사의 옷으로 변장을 하고 전쟁터를 나갑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서 그 아람왕의 군대 중에 한 사람이 여호사밧의 군대와 여호사밧의 옷을 보고 그가 탄 마차를 보고 저기에 지금 왕이 있다, 이스라엘의 왕이 있다. 그래서 그를 아합 왕으로 착각하고 오해한 아람의 군대들이 여호사밧 왕에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도망을 하게 되죠. 전쟁은 물론 당연히 패배합니다. 근데 이렇게 맹렬하게 여호사밧을 죽이려고 하는 도중에 한 아람 군대의 병사가 그저 무심코 아무나 대고 활을 쐈는데 그 활이 가만히 보고 있던 아합 왕의 몸에 맞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결국 전사를 하게 되죠. 저녁 때 보니까 누가 화살에 맞았는지 몰랐어요. 왜? 병사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저녁 때 보니까 그 화살을 맞은 사람이 아합 왕이었고 아합 왕이 결국 피를 흘려 죽게 됩니다. 그 시신이 피에 잔뜩 쩔었으니까 사마리아 연못에 와서 그 몸을 씻게 되었어요, 시신을. 그때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개들이 와서 그 아합 왕의 피를 핥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급하게 씻은 그 연못은 창녀들이 목욕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가장 존귀한 왕이 가장 더러운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개들이 그 피를 나는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아합 왕은 죽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22장 전체를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지금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은혜를 나눌 수가 있겠는데 아무리 신실한 자라도 악한 자와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여호사밧을 통해 또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하고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지금 진리를 전할 때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화려한 퍼포먼스와 멋진 수려한 언변으로 왕의 마음을 즐겁게 했던 시디게라는 이 거짓 선지자는 승승장구하고 잘 먹고 잘 삽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미가야가 진리를 따르기로 결정했을 때, 진리를 전하는 자가 되었을 때 그에게 따라온 것은 맞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고생의 떡과 물을 먹는 고통이었어요. 고난이었습니다. 이게 주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자의 열매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어필하고 화려한 언변을 가진 그러한 사람은 지금 칭찬받고 대접받는 인생을 삽니다.
저는 이것이 목회의 길이든 아니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그 사업의 길이든 직장의 길이든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지금은 많이 변했겠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 군대나 뭐 공무원이나 뭐 그런 분들이 뭐 큰 공을 세워서 진급하는 경우가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실 뭐 우리 군대라는 것이 전쟁이 있어야 공로를 해서 승진하는 건데 대부분의 군대는 윗사람에게 잘 보이는 사람이 승진합니다. 뭐 군대 갔다 온 분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수많은 부정부패와 그 속에서도 윗사람에게 잘 보이면 고가 점수 받고 승진하는 거죠. 공무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뭐 지금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 때는 그랬다는 거죠. 근데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교회는 이 세상에서 굉장히 잘 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바른 설교라는 그런 목회자들이 그렇게 대접받지 못하는 시대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목회를 해도 한 번만 실수하면 그런 사람들은, 진리를 전하는 자들은 매장을 당합니다. 그런데 달콤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많은 잘못을 해도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라고 넘어가요. 뭐 제가 일일이 사람의 이름을 대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도 그런 목사님들이 수도 없이 유명한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근데 결국 하나님이 지키는 자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움직이고 누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이 시대가 또 이 상황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시대로 가는가. 저는 결국 이 미가야 같은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미가야 선지자가 바른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그를 조롱하듯이 거짓말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바른 말을 전하니 이렇게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조롱당하고 매를 맞고 이렇게 고생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렇게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대 1로 승리하고도 그가 아합과 이세벨에게 쫓겨서 광야로 나갔을 때 하나님 앞에 로덴나무 아래서 나를 죽여달라고 고백했을 때 엘리야의 심정도 똑같은 거죠. 결국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목숨을 걸었더니 이 결과가 이 메마른 광야로 인도해서 목이 마르고 배고프게 하는 것이 주님의 열매입니까? 아마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이 역사 속에 지금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사람은 엘리야와 미가야 선지자라는 거예요. 잘 되는 것처럼 보였던 사울왕, 그 권세가 영원한 것처럼 보였던 아합왕,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흘린 피, 억울하게 줄였던 엘리멜렉 제사장의 그 피와 그리고 아합왕이 뺏었던 나봇의 그 포도원에 흘렸던 피가 이 아합이 흘리는 피가 되었고 사울왕이 흘린 피가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개인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대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그리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그 말 앞에 순종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실 쉽지 않은 역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2000년 교회 역사에 있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승천하신 이후에 사실 이 땅에서 잘 되는 교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지킨 교회보다는 지키지 않고 사람의 말을 하고 인간의 길을 즐겁게 한 그러한 교회들이 훨씬 더 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의 부흥운동들이 일어났던 그 10년, 20년의 세월을 제외하고 많은 세월들은
결국 진리가 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에도 주님께서 마지막에 승리자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미가의 선지자가 전했던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여호사밧이 쫓겨가고 아합 왕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그리고 결국 아합의 가문이 얼마나 무섭게 무너지는지를, 사울왕의 가문이 얼마나 무섭게 망하는지를, 또 엘리 제사장 그 가문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무너지게 하는지를 우리 성경을 통해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수십 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당장 오늘 내가 그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기에, 현실은 즐겁고 행복하기에 그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역사를 한눈에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가 바로 그런 역사를 보여주는, 이 수백 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사용하시고 어떤 자를 칭찬하시고 어떤 자를 세우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는 결국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진리의 편에 선다는 것, 바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결국 신자는,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합이,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세요. 아합이 그렇게 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약간의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인정하셨어요. 어쩌면 우리는 그런 마음조차도 없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합보다도 못한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아합은 평생 동안 우상을 섬긴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만날 때마다 순간순간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평생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데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누가 더 하나님이 볼 때 악하실까요? 저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 아합이 정말 좋은 그런 교훈을 남기를 원합니다. 아합의 죽음이, 아합의 심판이, 또 미가의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함으로 나는 끝까지 주님을 붙들겠다라는 마음, 나는 정말 진리와 함께 살겠다라는 마음을 놓치지 않는 우리 귀한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